이것이죠. 우리 인간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이 대화하자고 할 때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자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영계도 우주도 지구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땅이라는 게 좀 특이하죠? 이 세상 주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이 예수님은 자기 거라 그래요. 인정이 돼요? 안 되죠? 이거 내 땅인데, 내 집이고.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고 그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참 인간으로서 불행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 기쁨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끊어지니까 모든 대화도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체험을 하면은 이 모든 성경의 그 그림이 전부 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안 주시니까 인간은 자동적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주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듯 하다가는 또 하나님 은혜 주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주여를 찾으면은 약속대로 주님이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니까 또 살만하고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마귀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면 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나고
그 자아를 원수마귀가 가지고 놀면은 편안한 듯한데 또 지옥 같고, 이게 얼마나 반복이 됩니까?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성탄절 때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는 날마다 우주쇼가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별들의 잔치가 대단하게 멋있다라고 하지만은 여기가 원수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 저주받은 영들이 자기가 임금 노릇하면서 얼마나 판을 치는 데인데, 한 줄기 빛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지옥 같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세 천국 안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냥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걸 알고 겸손한 사람들은 현세 천국 안으로 얼마나 빨리빨리 들어갑니까? 이 창녀들은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임을 알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그냥 영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아가 강하고 나름대로 좀 많이 배웠다고 하고 자부심, 자존심,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현세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뭐 다 배운 거지만은 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계속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거 가지고 너희들 괜히 힘쓰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내게 와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은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줄게.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 안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 쉽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원수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도 발견 못하고 원수 마귀에서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땅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높여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어떤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런 걸 만들지 말아야 돼.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어디서든지 겸손히 내 자아를 깨뜨려 나가고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몰랐던 것들을 너무너무 알고 사니까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그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헛듣지 않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도록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서 준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퉁으로 들어보세요. 불신자나 똑같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친히 매를 맞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권리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어떠한 저주도 속량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것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은 분명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어요. 영계나 우주나 지구나 다 자기 거야. 우리도 자기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내 거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 나오거든요. 우리 게 없어. 나도 하나님이 새 생명 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 땅의 흑암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역사하는 이곳에 성경을 보고 보면은 얼마나 눈먼 자, 안진병이, 귀머거리자, 중풍 환자, 각종 병든 자가 이 세상에 넘쳐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야, 귀신의 소굴이야. 어느 사람은 통닭도 먹고 피자도 갖다 해서 맛있지, 우리 행복하지. 근데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 먹는 것도 다 헛거야. 야, 우리 앞으로 다들 출세하자고 멋지게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고 업적을 한번 남겨보자 그러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헛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가면은 다 자기 정욕으로 막 살라 그러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 육신적인 거 너무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또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진짜 체험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죄를 이겨요? 이거는 세상에서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자, 옛뱀, 용이라고 하는 원수 마귀,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 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흑암에 지금 가둬져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온다, 안 들려요. 단단히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받아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서 회개하여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흑암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이상의 확실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건 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장로님 주일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깨달아지고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디다가 내던져놔도 다 승리합니다.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거든요. 어디서든지 성령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 땅이 다 주님 땅인데, 다 모든 게 주님 것인데 주님이 어디든지 임재하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이게 다 믿어지니까 어디서나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해보면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엄청난 그 권세자가 역사하시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아무도 없는 데라고 해보세요. 사람이 몰려들게 하고 사람이 도와주게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이런 진리들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우쳐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주님만 찾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데, 육신은 여전히 연약해요. 재고는 안수집사님 나 붙들고 한번 이렇게 탁 부수면 나 꼼짝 못해. 힘으로는 못 당해. 왕년에 내가 그 왕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이 먹고 힘들어갈 때에 하늘의 힘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커도요, 또 지구 땅덩어리가 아무리 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무나 우주도 작고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들이 여기서 힘겨워 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서는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부모고 계시고 형제자매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고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권세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일하시죠. 사람의 힘,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믿는 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고 특권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진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만드신 곳에서 마음껏 아무리 원수마귀가 에덴 동산에 수없이 와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속여도 오직 그 계명만 붙들고 살면은 끝까지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난 다른 거는 간섭을 안 하지만 최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에 빛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죠? 원수마귀 저주받은 영들이 접근도 못하죠? 와서 유혹해봐야 빛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찝적되면 벌써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물리쳐버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살면은 우주가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흑암의 깊음에 더 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요즘에 무슨 60이 넘어가고 그러게 되게 되면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설설설설 긴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버릴까봐, 황혼이혼 당할까봐. 그런 거를 누가 퍼뜨려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왜 그래요? 부부끼리 무슨 자꾸 이혼할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그 미디어로 자꾸 조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면은 무슨 황혼이혼이 어디 있고 무슨 이혼이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말씀 붙들고 생명을 걸고 살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해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혼당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는 술 친구들, 뭔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집에 오면은 불을 탁 켜는 순간 외로움이 확 밀려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어둠의 영이 그 집에 얼마나 덮치고 있겠어요. 집이 깨끗하면은 귀신들이 안 들어온다고요? 새 집이면 마귀가 역사 안 해요? 누가 그래요? 어디든지 파고 들어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세계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영계에서부터 우주 삼라만상까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아무리 100세를 사신 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은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는 어느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 않았어도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시고 오래 사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수고와 슬픔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절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신천지인지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간다는 믿음,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늘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걸어 다녀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마지막인데 주님, 겟세마네 30회로서는 마지막 날인데 정리 좀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오늘도 많이 기도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로 살다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친아버지를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말씀과 믿음으로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짧은 세월 속에서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지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빨리빨리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이건 몇 사람이 그냥 막 추진해 나가게 되면 거기를 뒤따라서 막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다 불안해서 못 견뎌요. 미래가 불투명해. 우리가 어디부터 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말씀 들여다보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얼마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는 매일매일 염려 없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다 맡기고, 오늘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주님께 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일도 될 수 있고 모레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체험해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말씀을 받으면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순종하는 것만큼 기도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은 철야해야지 기도응답이 빨리 올까? 금식에 빨리 올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으로 인도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응답이 와요.
간단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깨닫기만 하면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그걸 믿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실제로 믿고 또 그렇게 순종을 하나하나 해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건가? 긴가민가 그래도 믿져야 먼저니까 한번 순종해봐야지. 그 순종을 했는데 진짜 반응이 왔어. 진짜네? 또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또 순종을 했더니 반응이 또 오네.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면서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은 분명히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고 물어보셔야 돼.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에게도, 못난 저에게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셔서 너무 많은 영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에게도 누가 볼 때는 저를 목사라고 그러지만은 목사 이전에 그 형편없었던 거를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데 뭐 어떻게 얘기만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매달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르쳐 주세요. 제 입에서 매일 기도 많이 하는 게 뭐죠?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잘 알게 도와주세요. 매일 그게 되는 입에서 안 떠나. 그러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니까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 도와달라, 깨우쳐달라, 알게 해달라 이 기도 안 한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분도 그 문제나 막 기도한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다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은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삶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아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우리 박재희 권사님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르셨으면은 식구들 지금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1시 기도회나 이렇게 겟세마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다 맡겼잖아요. 다 맡긴 거죠. 비밀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지구를 내가 짊어지고 살라 그래. 여러분 비밀을 모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걸 허락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깨달아지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지는 그게 천국 비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다 나와 있잖아요. 무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그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그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이건 알곡은 걷어들인다는 거거든. 못된 거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쭉정이는 버린다는 거죠. 천국은 매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잘못된 것들을 계속 걸러내줘요. 좋은 것들, 진리만 계속 우리 영혼 속에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진주를 살라고 다니는데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사버렸어. 여러분 돌밭에 막 파고팠는데 아니 보물이 나왔네. 싹 파묻고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여러분 그 밭을 샀어요.
누가 저런 바보 멍충이 저 돌밭을 왜 사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싱글벙글이야. 자기 소유 다 팔았어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자기 소유가 돼버리니까는 그 보물도 자기 거가 되니까 아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깨달은 사람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천국 체험을 통하여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 마귀 유혹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 들을 때 이걸 준비 안 하고 사모 안 하면은 성령님은 두루 이렇게 역사하시다가 진리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진리로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신부단장하고 여러분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 때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주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없어져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저 구석에 원수마귀 가다 놓은 그 흑암을 그냥 놔두고 있겠어요? 그거 싹 없앱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싹 풀무불이 이게 다 이게 풀어지듯이 없앤다 그랬어요. 두루마리처럼 다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접으세요.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준비해서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다 준비하듯이 말씀 딱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못된 거 계속 걸러내면서 옥토를 만들어 나가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동성으로